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상호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 관계 중에 특별히 1절과 4절은 이제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상호 복종하고 상호 섬기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은 이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부모를 하나님의 뭐로 세우셨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 또 양육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신앙도 전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믿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보면은 10계명에 몇 계명과 연결되는 게요? 5계명. 그래서 5계명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상호 섬김, 상호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야단을 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넘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자녀 학대를 한다든지 자녀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육해야 되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9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상호 섬김과 상호 복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들은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된다. 두려워 떤다는 건 상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또 성실한 마음은 악한 동기나 생각이나 동기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고 죽게 하듯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종들은 모든 산물들이 자기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 없을 때, 있을 때만 하고 주인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눈가림으로 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상전은 이제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왜? 하늘 상전이 있음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은 그 당시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종을 위협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하늘에 계신 하늘 상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은 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이렇게 보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상전이 있음을 믿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에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관계에서 상호 복종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몇 가지 명령법에서 몇 가지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제를 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뭐였어요? 몸과 지체였죠, 그죠? 몸과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령법으로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쭉 상호 복종하는 관계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7절은 이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부터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들을 에서 까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커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후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상황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적인 삶의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의 이런 틀은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구원도 이미 받았으나 아직, 성화도 이미 받았으나 아직, 종말도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모든 것들이 이미와 아직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인 성도는 늘 이제 이런 이미와 아직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리로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사단은 다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단의 상태를 요한계시록은 뭘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무저갱에 갇힌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끝이 없는 뭔 거예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바닥으로 계속적으로 사단이 떨어지는 상태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사단의 모든 이 권세가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리로 말미암아 모든 이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지고 사단의 모든 무기들은 다 무장 해제되어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의 상태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딴 데로 오늘 자꾸 새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2차 대전에 무슨 상륙 작전입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같은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몇 개월 후에 끝납니까? 그 몇 개월 후에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끝났지만 그러나 국지적으로 전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이기셨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 신자를 위협하고 신자를 넘어지게도 하고 신자를 죄에 빠지게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전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을 보면요.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싸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싸울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무장은 뭔가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이제 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뒤에 뭔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 제가 잘못 봤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네, 절이 좀 잘못됐나요? 11절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목적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의 영적 전투의 능력의 근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 하나님의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사탄과 맞서 싸울 힘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요 육체를 입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맞설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설 싸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주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미 그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미 되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힘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강건하여지고 이걸 봐보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수동태.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는 뒤에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 먼저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12절에서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장에서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도 살펴봤었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실 궁극적으로 사단이에요. 영적인 존재 사단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 그 2장에서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사단을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이 세상의 풍조.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 다음 이 세상의
풍조, 육체의 욕심, 사단. 이 세 가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 근본적인 이 세 가지도 봐보면 결국 다 사단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이 조정해서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고 사람들이 막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쪽으로 확 따라가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몰아가도록 하죠. 그 육체의 욕심도 어떤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도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시키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계속 육체의 욕심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 살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인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와 영적 세력이다. 그래서 이들과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렇죠. 보병이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완전 무장한 걸 의미한 거죠. 그래서 싸울 때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다 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사단과 싸움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인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개인으로. 개인이 이거 착 입고 그래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겠군.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군. 열심히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군.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요. 교회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이 권면의 대상은 한 개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개인도 있지만 누구를 염두한 거예요?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하나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용사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싸움은 뭐 한 거예요? 로마 군병처럼 방패 들고 쫙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진을 이뤄서 싸우는 것이 성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싸움, 물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싸움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교회적 싸움을 염두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는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됩니다. 허리띠가 뭡니까? 허리띠가 허리띠죠. 그래서 이제 허리띠는 그 당시 이제 긴 옷이 있었지 않습니까? 긴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뭐 이러면 착 요거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허리띠를 딱 차주면 굉장히 이제 좀 안정적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오늘날 군인들로 말하면 탄띠인 거야, 탄띠. 그래서 이 허리띠 위에 사실은 이 굵은 탄띠를 맵니다. 여러분들 잘 못 봤겠지만 탄띠를 딱 메고 그래서 쫙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매는 띠가 있어요. 띠가 있으면 이제 이제 전투하러 가야 되는 거구나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띠와 같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맨다, 라는 건 뭘 말하냐면, 기초 전투 준비를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인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데 뭘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복음으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되는 기초 중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 뒤에가 있잖아요. 다 복음이에요. 복음과 연관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리로 무장하라.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무장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뭘까요? 네?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도 했고, 의의 흉갑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요 가슴 쪽에 이렇게 다, 이제, 이쪽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찔리면 안 되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갑옷을 입었던 것처럼, 여기 이 몸을 보호하는 흉배가 있는 거죠. 흉갑이라고도 하고, 갑옷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갑옷으로 이 가슴을 막아주고 등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호심경이다. 저도 이 용어는 참 굉장히 낫습니다. 왜 이 용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흉배나 흉갑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비가 의의 흉배고 호심경이고 흉갑이다. 오늘날 말하면 방탄복입니다. 방탄복. 우리의 군대 용어로 치자면. 그래서 방탄복을 어디에 입습니까? 조끼 형태로 여기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총알이 딱 맞아도 안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흉배가 오늘날로 치자면 군대 장비로 말하면 방탄복에 해당하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의 흉배인 거예요? 의의 흉배인 거예요. 의의 흉배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칭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는 건 칭의의 은혜로 뭘 하라는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죠. 사단은 뭐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찌를 거 아닙니까? 찌를 때 우리를 보호하는 방탄복이 뭐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여겨주셨어. 그러니까 사단에 뭐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왜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하라고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자요 고소자입니다. 그래서 늘 신자를 뭐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 같은 게 구원받았다고? 너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 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신자를 뭐 합니까? 정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으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반사! 사단이 정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사! 너나 먹어라! 너나 하나님 앞에! 네. 그런 거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정죄로부터 믿음으로 징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격을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개인이 또한 교회가. 세 번째로 이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신발은 이제 활동할 때, 전투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와 발목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웬만큼 물을 찢어도 물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화를 신으면 아주 이등병도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등병도 태권도 1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화 가지고 차잖아요? 그럼 사람 날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좀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호가 되고 그걸 상대방을 차면 거의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신발이 잘 맞고 잘 이렇게 그하면 괜찮은데 만약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전투화가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불편한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발이 까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까져가지고 쩔룩거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복음으로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화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겠죠. 그죠? 첫 번째 그거와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복음으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동하라. 복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전쟁할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표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말했을 때 이 방패는 아마 로마 군병의 방패를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의 방패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거의 사람 키만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숨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있다가 살짝 틈만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코를 콱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를 또 막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방패를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다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다가 순간 열어가지고 찌르고 순간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요 로마 군병들이 하는 단위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믿음의 방패로 보호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탄이 공격할 때 뭘로 방어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패하라는 거죠. 아까 의의 흉배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한, 소극적으로는 의롭다 칭한 걸 믿고 그 공격에 견디내는 것이겠지만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해서 맞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지금? 지금 4-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 복음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다. 복음의 측면들을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5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투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머리인데 머리를 보호하는 그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뭘까요? 투구로 우리는 머리를 보호하고 중요한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구원의 소망이 뭔가요?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때려도 아프지 않는 건데 땡 해도 결정타를 입지 않는 거죠. 아프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구원의 소망만 있으면. 구원의 소망이 뭔가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아닌 거죠. 그 완성을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주어지고 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지고 사단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저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 이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고요. 이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의 힘이 생겨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2가지를 다 겸할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검인데 뭐라고 그 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하고 있지 않죠, 그죠? 늘 성경은 이래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왜? 성령님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물론 초월적인 존재시고 성령님 홀로 이렇게 존재하시고 홀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의 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을 검을 가질 때 마귀의 관계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검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야. 이거 잘못됐네. 이 세상의 흐름인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딱 붙들고 못 들어오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보호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의 검으로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넓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는, 이러한 무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물론 좀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뭘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싸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우리가 다 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봐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진리들을 알아요. 새로운 진리를.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 일주일에 한 개씩 정도는요, 새롭게 알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나는 더 이상 배워도 말이 안 되네. 안 배워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괴계를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4절은요, 이 영적 전투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부 인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영적 전투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지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부터 24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구하려 하노니 사랑이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부피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기도는요, 성도가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도가 강해지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 잠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어?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이 말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건 뭐라는 말인가요? 교회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의 기초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성도의 모든 움직임들이 뭐의 기초 위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초 위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설교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설교 대박치겠는 걸 막 준비를 했는데 막 하면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요. 막 사람들이 졸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거죠.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우리의 일의 기초에 있어서 기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초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요, 내 문제에 치우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대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갇혀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달라고요. 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갇혀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25절 전체 이제 메인 아이디어, 핵심 사상은 교회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라고 저는 좀 메인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서 교회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단의 그 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걸 다 하나하나 적용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많고,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좀 이 전신갑주 중에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 전체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말씀의 검으로 항상 무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 교회 전체가 뭘로 무장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준이만 말씀으로 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찬이만 말씀으로 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교회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영화 300을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뭐 이런 영화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 300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 전쟁을 좀 모티브로 해서 약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구의 싸움이냐면 페르시아 왕과 그 그리스의 누굽니까? 스파르타 왕과의 싸움을 좀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그리스를 실제로 점령해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그리스가 이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공격한 것이 어디냐면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를 공격하고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스파르타가 멸망당하거든요. 거의 완전 제압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아테네 쪽으로 갔는데 아테네하고 전쟁에서 집니다.
이게 그 마라톤 평원에서 싸운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승리한 걸 그 어떤 병사가 42.19km를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탁 죽은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스파르타의 싸움이 이제 그 스파르타 왕이 누구냐 하면 레오니다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스파르타가 어떻게 싸우냐 하면 300만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전 스파르타의 전체 병사를 다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내분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00명이 이끌고 갔는지 정확하게 실제 전투에서 몇 명이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300명의 용사가 나간 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평원에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어디로 유인하냐면 협곡에 있어요, 협곡. 그래서 그 협곡 이름이 테르모필레 협곡인데 그 협곡에서 이 300명이 뭐 하는 거야? 그냥 딱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앞만 밀어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맞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300명의 용사가 나가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인데, 근데 이제, 전투에 나가는 길에 이 영화에서 이제 실제의 이야기는 아니었겠지만 누가 싸움에 참전을 하려고 하냐면 한 명이 약간 장애인, 꼽추였던 장애인이 자기도 싸우러 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도 잘 싸울 수 있다고. 근데 레오니다스 왕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 맞아요. 진을 딱 치고 있는데 한 명이 뚫려버리면 전체가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충정은 고맙지만 뚫려지기 때문에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이 뭐 하냐면 여기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곡을 뒤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지냐면 스파르타가 집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테네하고 싸웠는데 아테네에서 완전 박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싸움이 끝나는 건데 제가 말하려고 한 건 뭐냐면 교회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뭐가 하나로 돼야 되는 거죠? 진리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진리에 세워지지 못하면 교회는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진리로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거죠. 또 거기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로, 그래서 사단의 괴계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네덜란드에 뚝이 무너지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그 팔로 무너지는 뚝을 막았다는 이야기 옛날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모른다니 참.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년 때문에 다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로 모두가 무장되지 않으면 무장되지 못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 진리의 허리띠로 동일하게 다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복음의 신을 신은 그리고 말씀의 검을
무장한 정예병으로 교회는 다 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성도는요, 우리가 양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어느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물론 뭐 어떤 특별한 일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정말 웬만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양육이 빡셉니까? 널널합니까? 저는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전체 한 과정을 들으려고 하면 제가 해보니까 한 5년은 배워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쭉 그냥 대충 살펴보는, 좀 이렇게 그래도 전체 한 바퀴 다 돌았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고, 처음에 이제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배웠던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잊지 않고 또 새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해봤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두 사람 세워놓고 그냥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요, 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 유익을 생각하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배웠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제가 누렸던 유익들을 동일하게 누리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사람들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한다고 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들을 저는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복음의 특공대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특공대 출신이에요. 특수부대 출신인 거 모르시죠? 전 낙하산도 탔습니다. 낙하산 타보신 분 계세요? 시누크 타보셨어요? 시누크 프로펠러가 2개 달린 그거 있잖아요.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2개 있는 거. 그거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잖아요. 헬기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잖아요. 저 특공대예요. 나 특공대 나온 남자예요. 근데 제가 특공대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받은 훈련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훈련을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혹독하니까 제가 그렇게 유한 남자 아닙니까? 착한 남자 아닙니까? 김계성도 착한 남자 맞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막 훈련을 받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냐면 막 박박 뛰다가 모래가 입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 되면 뱉어야 되는데 제가 모래를 뱉는 게 아니고 아작아작 씹더라니까요. 도끼가 생긴 거예요, 도끼가.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넘어지면 딱 그냥 착지를 딱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앞꿈치 무릎 착 넘어지면 싹 이렇게 착지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특공부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 혹독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특공병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창기품의 교회가 영적 정예병으로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뭡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무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로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전체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죠. 방패는 이제 적이 공격할 때 군인이 보호하는 대표적인 도구인데, 그래서 적이 공격할 때 뭐 하는 겁니까? 화살을 맞기도 하고, 뭐 칼에 그런 공격을 맞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방패의 역할인데, 신자는 교회는 무엇으로 방패를 삼느냐 하면 믿음으로 방패를 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세상 풍조로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까 복음의 무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는데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이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느냐, 굳게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요, 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게 세상 풍조인데, 저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쉽게 분별도 되고 쉽게 막아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들어옵니다. 근데 쉽게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풍조를 쫓아내는 건 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위해서 어쩌면 한 목사님이 이걸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까지 그 세상 풍조를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에 굳게 서서 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막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세상 풍조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또 굳게 복음으로 섰다 할지라도 사단은 뭘로 공격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환경의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뭐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지하에 세를 들었는데, 근데 지하인데 이제 아주 침침한 그런 지하가 아니고 굉장히 개방된 지하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도 괜찮고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그쪽에 사역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꾸몄어요. 2층으로. 지하를 2층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그 2층으로 잘 꾸몄는데, 문제는 한꺼번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한꺼번에 막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 지하에 세를 놨던 주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다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보증금이 있었는데, 3천만 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하수관이 아닌 거죠. 그 뭐죠?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물이 첨벙첨벙할 정도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기, 교회 여러 가지 뭐 가구들 뭐 해놨던 모든 것들이 물에 침수가 돼가지고 다 그냥 버려야 될 그런 지경에 처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놀랐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낙심이 됐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오면 늘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늘 하고 그냥 뭐 기회 되면 좀 교회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담담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저 상황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3천만의 보증금이 다 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큰 교회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체 이제 성탄 헌금을 하고 그 모든 헌금을 어느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이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그 교회하고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알기는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 헌금해 줄 교회가 아닌데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 돈이 다 보전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보전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몇 달 어떻게 보면 이제 세를 안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나가면 이제 건물을 얻어서 나가면 되는데 근데 그 건물이 전체 건물 중에 지하실만 따로 그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를 넘어갔는데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4차 유찰. 그러면 가격이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대충. 원래 가격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걸 누가 샀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샀어요. 아주 싼 가격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물론, 그런 기적이 안 날 수도 있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런 상황이 처해지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사탄이 어떤 순간에 흔들 수 있는 순간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이 사탄의 공격에 이길 힘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싸움을 여전히 지금 과정에서 많이 싸워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쉽지 않은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왔고 지금도 싸워가고 있는 거죠. 선미자매도 저는 믿음으로 싸웠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게 4년 이상, 5년 가까이 홀로 와서 함께 한다는 건 저는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쌓아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김기호 성도님 가정도 함께 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갖추어 놓고 싶은 그런 교회, 큰 교회, 다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함께 믿음에 싸워온 거,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민이, 은찬이, 또 제 아내. 사실은 제가 좀 안 좋은 거지만 좀 개척할 때 좀 속였거든요. 5년만 개척하겠다고 했어요. 5년만 개척하고 안 되면 적겠다고 했거든요. 얘들은 몰라도 아내한테는 제가 5년만 개척해갖고 안 되면 제가 적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10년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준 우리 가족들도 어쩌면 믿음의 싸움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지만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쌓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믿음으로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에서 기도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이건 짧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적 전투는 기도가 판가름합니다. 저는 이거 정말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로 우리가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뼛속 깊이 느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에서 카페에서 만난 불신자 2명이 있었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침 딱 내가 시간이 없었는데 딱 1시간이 비워져 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딱 했었는데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성경 공부 다 약속을 하고 너무 오랜 텀을 두면 이분들이 도망갈까 봐 거주 화요일에 만났는데 거주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기도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오는 그날 뭐가 일어났냐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산길에서 고라니가 이쪽 공부하러 오다가 어디 놀러 갔다가 공부하러 오다가 산길에서 고라니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사고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했는데 이게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주에 연락을 끊어버려요. 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탄은 교회가 복음적으로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맞서야 돼요.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움직이는 모든 일에 기도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도 잘 무장해야 되지만 기도로도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바울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기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규모를 갖춰지면 수요일 날 기도의 시간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교회가 무장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교회 전체가 무장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